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살펴보았던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계명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하여 지체 없이 순종되어 현실이 되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설명은 지난 4개월 동안 충분히 해두었으니 시간이 나는 대로 지난 13번의 십계명 강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고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십계명에 관해서 3가지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호렙산에서 주셨던 첫 십계명과 오늘 모압 광야에서 듣게 되는 십계명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제시되는 십계명의 마지막 정리 질문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5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느닷없이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주는 나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출애굽하도록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신명기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주 출애굽의 여정을 상기시키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셨죠? 그 시간은 어찌 보면 힘들고 고생한 시간인데 왜 그 시간을 다시 언급하시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어떤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빠처럼 든든하게, 때로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 마음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지금 주는 이 율법은 너희를 구속하고 속박하려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는 말씀이다. 너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너희가 이것을 붙잡아야 살 수 있기에 주는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말씀을 주실 때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실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대한 괜한 오해 마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잔소리 듣듯이 하지 마시고 부당한 명령 듣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시편 119편 103절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두 번째, 호렙산에서 받은 첫 십계명과 모압 광야에서 듣는 십계명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 두 십계명은 순서, 내용 등에 있어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특히 사계명에서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받은 첫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째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며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가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멈추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시기에 좋으셨기 때문에 다시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자유만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출애굽인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찾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십계명 해설 마지막 질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 마지막 십계명 강해에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었지만 오늘을 위해서 남겨둔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답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조금 힘 빠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포기해야 합니까?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말씀인데 그냥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굳은 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러한 선한 의지를 통해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런 굳은 결심으로 조금씩 말씀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야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실제 의로운 모습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이신칭의라고도 부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입니다. 죄와 어두움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서서히 거룩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계명에 순종하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굳은 결심,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거룩에 대한 결심과 의지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답을 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음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십계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깨닫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신학적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깨달음인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깨달음,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두 번째 이유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은혜는 우리를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어제에 비해 오늘이, 지난달에 견주어 이번 달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고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비록 모세 같은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라 저와 같은 부족한 설교자의 입을 통해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 또한 읽은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순서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조금씩 변화되는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런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열심이 담겨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으로는 십계명의 말씀을 읽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아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